아멘. 자, 오늘 11월 달 하금복음 메시지 이제 첫 번째 주입니다. 미리 누린 베드로. 11월 달 우리 강단 말씀 주제가 복음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깨닫고 또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그 베드로 인생을 우리가 쭉 보면요, 오늘 우리 메시지가 베드로 인생에 대해서 한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저는 한 가지를 더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베드로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단계가 어떤 그 뭐랄까요, 한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16장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에 따른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죠? 아는데 이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자기가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덧입어서 복음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우리가 늘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다 멸망당하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남게 만드신 겁니다. 지나 보니까 우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구나, 나를 지키셨구나. 이제 그걸 깨닫는 게 여기 남은 자도. 그래서 남은 자에게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르게 말하면, 예컨대 우리 어떤 인생의 어떤 시간표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유초년이라고 해요. 유초도 예컨대 우리 유초등부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이때는요 뭐냐니까 부모님이 다 보호해주고 지키고, 그죠? 부모님이 주는 것 가지고 다 말입니다 쓰고 축복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베드로의 인생의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메시지 나오는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리스도의 질문을 받기도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란 말은요, 바로 지금 우리 말로는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네가 깨달은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고백도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축복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숨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숨은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 속 사람은 여전히 옛날 옛것에 거기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을 우리가 쭉 보면서 신앙인들이 사람들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제 속에 있는 이 숨은 문제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이게 이제 치유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이게 하나님 은혜 받는 그런 단계가 있었다면 이제 정말로 자기 속에 있는 숨은 문제가 이제 드러나고, 그죠? 치유받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게 도망간 베드로거든요. 도망가는 게 굳이 나쁘겠습니까만은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이 도망갔다는 말은 이 도망갔다는 그 사건 앞뒤로 뭐가 있었는 거 아니까 자기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분명히 나중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자기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호언장담을 했고 말입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지키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뭡니까?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누가 왔을 때 자기가 칼을 꺼내가지고요. 그 종의 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뭡니까? 자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런 호언장담이지만 그게 자기 중심은 맞아요. 자기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 베드로의 진심이겠죠. 그래 진심인데 근데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는 숨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이 금방 이렇게 뭡니까? 자기가 막 장담을 했다가도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 도망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도망갔다는 사건을 보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사건 앞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이 안에 소음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망간 이후에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서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고 끝낼 텐데 이거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도망가서 혼자서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계속 따라갑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 말하면 자기 마음이 지금 눌리고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영적 상태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다가 말입니다. 막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눌려 있다가 갑자기 자기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뭡니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하니까요. 뭐 하는 말이 뭐 정말로 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어떤 자기 중심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영적 상태 이거는 서로가 이렇게 안 맞거든요.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내가 뭔가 결단을 하고 하지만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문제 안 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왜? 그거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베드로가 자기 속에 있는 숨은 문제 이거를요, 이제 내어놓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실제로 치유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 나중에 베드로가 용서받고 나니까요, 또 금방 사람이 말입니다. 언제 그랬다는 듯이 말입니다. 금방 뭐 기고만장해가지고 말입니다. 막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속에는 이 숨은 문제를 치유하는 시간이죠. 그게 요한복음 21장 그 내용이 거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요, 예수님의 본 마음을 아느냐 그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입니다. 내 결단이 뭔가 이렇게 잘못되어지고 변화되어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문제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복음의 능력 붙들고 네가 치유받으라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남은 자였다면 이게 이제 남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요. 유초동 때는 유초년 때는 내가 볼 때요. 자기가 뭡니까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뭘 이거 가지고만 눌리고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 되고 무슨 영적 싸움도 사실은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뭐가 되느냐?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청소년이라 할까요? 이때 되면 뭐랄까요? 정말로 자기 속에는 많은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치유받으면서 이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그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죠. 말하면 사도행전 1장과 2장 그 내용입니다. 그죠? 이러면서 성령 충만 받고 이러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이제 이때는 많이 바뀌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아예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3장 같은 데 보면요 완전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가서 이제 뭐 보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대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이러면서 사실 남을 자가 된다. 말하자면요. 이제 말하자면 이때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뭡니까? 장년이 됐다. 말하면 이제 어떤 자립기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성장기라 할게요. 성장. 이거는 예컨대 뭐 그냥 뭐랄까요? 뭐 부모의 보호를 받는 일종의 아주 유년기이고, 이거는 성장기고 이제 자립기가 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오늘 메시지가 나오는 이 메시지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보시되 이제 우리는 한 개 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네 번째가 있거든요. 네 번째는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순교. 베드로가 순교했지만 어디 순교했습니까? 로마에서 순교하거든요. 로마에서 순교했지만요. 순교했지만 그 다음 인생에 한 기가 또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순교해서 천국 갔지만 자기가 남긴 어떤 신앙의 유산, 전도운동의 중요한 유산들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계속 이렇게 전달되어 왔고,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그 시대 이후에 제자운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데 지금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남긴 신앙의 유산 때문에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복음 깨닫고 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옛날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내가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사 이야기를 했던가 뭐 하면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안수기도 해주면 내가 그럼 목사라는 자격이 생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중요한 자격이 생기는가 하니까 사실은요, 그게 그 옛날에 사도 때부터, 그죠? 일종의 이제 사도 때부터 주님이 어떤 언약에 대한 아주 주권을요, 계속 어떤 뭡니까? 그 사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속사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부들 통해서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사도성이 지금까지 쭉 계승되어 온 겁니다. 말하면 그런 사람이 저에게 안수해서 중요한 사도성을요 계승해 줬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 안수받은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거를 처음에 저는 그걸 딱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요.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뭐냐니까 저 일본에 가보면 장어를 이렇게 장어덮밥을 하는 집이 있는데요. 내가 많이 가봤거든요. 여러 집을 가봤는데 어떤 집을 가보니까요. 뭐 장어덮밥을 한 지가 이 집이 한 50년 됐다. 이러면 그 집은 아예 오래된 집도 아니고요. 일본은요, 장어덮밥 최소 200년이 돼야 그 집이 저 집은 뭔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뭡니까? 저 오사카 갔다가 장어덮밥을 하는데 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야기를 500년 된 집이 있더라고. 500년. 그럼 500년 됐다는 말은 뭐냐니까 옛날에 우리 그냥 말로 들어봤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런 사람 때부터 장어덮밥을 했던 집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집에 이제 이야기로 들었는데 가니까 그 집에 장어 위에 이렇게 바르는 소스 있지 않습니까? 소스. 그럼 그 소스가 그게 몇 년이 됐느냐 하니까 어떤 집에 소스가요 300년이 된 소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그 말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여러분 소스를 만들어서 300년 놔두면 그거 다 썩어버리죠. 그건 말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그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이만한 말입니다. 통에다가 소스를 만든 겁니다. 소스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 쓰다 보면 소스가 그러니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소스가 말입니다. 이렇게 한 3분의 1이나 절반이나 이렇게 없어지면요. 거기다가 소스를 만들어 또 붓는 거예요. 거기다 또 부어가지고 또 옛날 거 어제 거하고 섞어가지고 말입니다. 또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예컨대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안에 어떤 소스가 이만큼 통에 있으면요. 그 중에 한 방울이라도 한 100년 전의 소스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소스를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소스의 이쪽에 기품이 굉장히 깊대요. 뭐 나는 그게 잘 모르는데 저는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깊다 하니까 그렇구나 하라고 느끼지
뭐 그냥요. 어떤 사람은 야, 이 집의 소스가 굉장히 어떤 풍미가 깊다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던데. 근데 그렇게 그래 알고 보니까 그게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소스가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그좀 쓰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날 만들어 또 붓고 그걸 또 쓰고 또 그 다음날 또 붓고 이래가지고요. 계속요. 그래 내가 처음에 좀 약간 걱정이 그러면은 일단 저 100년 동안 저 통은 저거는 청소를 안 했다는 말이잖아. 그 더럽지 않을까? 뭐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먹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나한테 목사 안수 손을 얹는 어떤 목사님이 언젠가 옛날에 말입니다. 옛날에 베드로가 뭐 예컨대 피 한 방울이라도 튀인 거예요. 예컨대 그게 계속 내려오면서 이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목사 안수를 했구나라는 걸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 있죠. 이게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뭔지는 몰라도요. 이 어떤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는데 이 중요한 어떤 영적 유산을 후대에게 계속 남긴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저는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남길자라 하죠. 남길자.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어떤 유업을 어떤 개성할 개성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보면서 저는 뭐 베드로 인생이 이런 겁니다. 뭐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다 이런 거예요. 뭐 지나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참 나도 이 저주 가운데 살았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리 뭐 구원받을 때 여러분 한 거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날 지키시고 그때도 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때 내가 그랬구나. 그때 그랬구나. 이거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보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유년기였다. 유초기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듣고, 그죠? 감사했다가 어떨 때도 또 막 흔들렸다가 넘어졌다가 막 우리 온갖 일을 다 안 합니까? 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붙들고 일어섰다가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온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딱 체험하면요. 내가 복음 사역의 중요한 주역으로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시간 보이는 겁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잘 흔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젠가 천국 갈 건데 또는 천국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뭔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베드로의 인생이구나 하는데 결국은 뭐냐니까 이 과정 속에 진짜 필요한 게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에베소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이걸 가지고 영적 싸움에 대한 정도의 싸움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뭘 가지고 싸웁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이번 달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고 정말 우리가 복음 뭐랄까요? 여러분이 영적 사업하면 영적 사업하면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선은 내가 정말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구나.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면 우리가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나의 영적 현실 어떤 것이고 내가 상태가 어떻고 그다음에 상태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옛날에 살아왔든지 이걸 쭉 봐야 그래야 여러분이 싸울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복음의 눈 가지고 그걸 보면요. 이런 거구나. 정말 이런 영적인 저주, 이런 내 영적 상태, 이런 흐름들을 내가 정말로 바꿀 방법은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나의 영적 상태를 딱 보면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저는 제 신앙이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신앙이 완전히 바뀐 게 저는요 3가지 있어요. 내가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이게
뭐 저주라는 나의 영적 현실을 본 겁니다. 이거 보고 나서 저는요, 정말로 나는 그 전에 알았던 그리스도는 사실 그거는 이제 말만 그리스도지. 왜냐하면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지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맨날 우리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이러는데 그냥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까 싶고 말입니다. 뭐 그랬던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 내가 나를 딱 보니까 어느 날 내 인생을 딱 보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는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걸 처음에 딱 봤어요. 이걸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아,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구나.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다 축복 가운데 불렀는데 내가 왜 놓치고 있는가 하니까요, 영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맨날 하나님 축복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부터 내가 여기서 해방되는 게 첫 번째라면 복음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지금부터 할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영적 싸움. 여러분 할 거는요, 영적 싸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 딱 생각. 그래서 나는요, 예배를 드리던 내가 말입니다, 뭐 훈련을 받던 나는 영적 싸움 차원에서 했지. 저는요, 뭐 다른 거는 별로 내게는요, 별로 뭐. 전에 옛날에 우리 훈련하면요, 뭐 이렇게 뭐 임명장 뭡니까? 뭐 수료장 이런 거 주잖아요. 막 그런 거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뭐 훈련 받으면 도장 찍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도장을 왜 찍는가 모르겠는데, 그죠? 그런데 내가 영적 싸움 하는 거 외에는요, 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그래, 이거를 내가 했는데, 영적 싸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복음 예표로 합니까? 우리가 싸우는 건요, 흑암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모르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를 알았어요. 사실 요거 두 개만 해도 다입니다. 다인데, 요거 두 개를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개를 딱 알았어요. 그 한 개가 뭔가 하니까, 내가 혼자 힘이 있어가 싸우면 좋은데 이게 상황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함께 싸워줄 우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 나하고 함께 싸워주면 내가 힘이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거 알았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 그래서 이게 배경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았는데 이걸 저는요, 이 세 가지를 복음 관점에서 본 겁니다. 뭐 별로 내가 많이 잘 싸우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관점에서 이것 세 개 딱 보고 나서 내 신앙이 바뀌었어요. 나는 그 전에는 이제 완전히 내가 볼 때 이런 건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내가 이것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제 아, 대충 알겠더라. 정말로 내가 잘 못해도 나는 복음 하나 붙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게 내가 여러분에게 뭐라 말할지 몰라도 내가 이 복음 붙들고 이거 했는데 이것만 했어요. 저는 이거 말고는 한 거 없습니다. 이것만 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이 확 바뀌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떤가 하면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막 되게 좀 이상해요. 왜 교회를 저렇게 오랫동안 다닐까? 우리 예컨대 이것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여러분이 대충 한 1, 2년 다니시다가 대충요, 재미없어가지고 집에 가시는 게 그 정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 모르면 사실요, 우리 응답 제대로 못 받거든요. 왜냐니까 내 인생의 흐름이 안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버리면요, 정말이면 단박에 바뀝니다. 시간 얼마 안 가면 여러분 인생에 많은 걸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걸 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번 달에, 그죠? 이번 11월 달에 복음의 능력 가지고, 특별히 이제 복음의 능력 하니까 옥중서신이 생각나서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설교하겠는데, 이번 주간에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도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 베드로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말하면 이게 뭐냐니까요, 베드로가 싸웠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싸우면서 조금씩 치유받고 성장했던 겁니다. 성장하니까 결국 이 사람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는 이 흐름 속으로 쭉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이 흐름 속에서 복음운동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겁니다. 참 이게 너무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 싶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시험 들거나 흔들리거나 여러분이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막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여러분이 갈등하고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내게 복음의 능력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10년 걸리든 뭐 20년 걸리든 30년 걸리든 아니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게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막 그게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이게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를 아시고 베드로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아실 테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중요한 그런 주일 은혜를 준비하는 그런 오늘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하나 붙들고 정말 영적인 저주 가운데서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제 남은 우리의 사명 영적 싸움에 우리가 열심을 우리가 부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원대스 되어서 함께 우리가 영적 배경, 영적 유산이 되어서 우리 성도를 살리고 또 연약한 자를 살리며 나아가 후대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점점 우리가 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내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우리 교회와 성도와 우리 모든 후대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